할렐루야, 여의도 직갈성전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아 속지 말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신앙 안에서 가끔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 자체는 고통과 아픔이지만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끝까지 견디어낼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시험이 다가와도 믿음의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시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작동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험이 찾아올 때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고사하고 시험 가운데 고통받고 어려움에 빠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의 대답이 무엇이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 가운데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 가운데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마음의 욕심이 이 믿음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욕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은 악을 향한 욕심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 중심에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을 향한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어기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첫 번째 욕심, 악을 향한 욕심입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자신을 높이고 싶은 욕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은 욕심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는 안전의 욕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를 지키려는 보호 본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입니다.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가 가진 것들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강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 가지 욕심입니다. 이런 욕심들이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이 시험이 찾아오면 고개를 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야고보는 우리가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미혹된다라는 말은 헬라어 델레아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미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콤해 보이는 그 욕심의 속삭임을 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잡히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눈앞에 미끼가 먹음직스러워도 무는 순간 물고기는 죽는 목숨이죠. 우리 마음속에 달콤하게 속삭이는 이 욕심의 소리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속지 않는 길은 하나입니다.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명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만큼 모조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명품과 모조품을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조품을 연구하면 될까요? 아니죠. 진품을 연구해야 합니다. 진품을 보고 또 보고 만져보고 연구하고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조품이 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욕심의 유혹을 이기는 진짜의 길은 진짜를 연구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낳으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연구하고 배울 때 우리는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욕심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욕심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달콤해 보일 뿐 그 안에는 날카로운 낚시 바늘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와도 욕심이 아닌 말씀을 선택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여의도 직할 성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